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풍성함은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들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었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면 복을 받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에게 향하도록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첫 창조 때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목적지입니다. 그 경륜 안에 거할 때에 살 길이 있고 그분께 복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우주의 비밀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은 단지 부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으니의 헬라어 에클레로데메는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 혹은 기업이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 클레로오의 과거 단순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셔서 자기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하며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벌의 아들이라면 재벌 회장이 가든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 상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전쟁과 지진과 기후 이변으로 온갖 재앙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영적으로는 목구멍까지 가득한 죄악으로 캄캄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대신에 친히 싸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절에서는 너희도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셨으며 그 결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으니의 헬라어 에서 브라기스 테데는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주와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를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증은 선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금을 지불했다는 말은 나중에 반드시 잔금도 치르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고 성령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식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적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여야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행위의 조건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 죽은 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을 친 증거는 주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자신의 결단과 의지에 초점을 두거나 다른 표적과 기적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함이나 체험이나 표적과 기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경영해 나가시는가? 그 답은 6절, 12절,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의미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장로와 천사들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하늘에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찬양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이 찬양은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의 경륜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만 터져나올 수 있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속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함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실제로 구속받은 현실을 경험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